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달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오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앞서 4장, 특별히 16절에서 18절에서 자신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으나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다가오고 있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더욱 주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5장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기록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의 시작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의 내용과 오늘의 본문 5장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더욱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의 몸, 육체를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다른 이미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현실적인 육체의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즉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집도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몸을 의미합니다. 즉 새롭게 완성된 부활의 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몸, 신령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죽음 이후에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크고 사방의 우겨쌈이 마치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미래에 자신의 몸이 온전하게 될 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고난의 삶을 견뎌내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시점에 고난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사역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면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고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도 거짓 사도들의 말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자격 미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 위에 서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으며 또 자신에게 맡겨진 새 언약의 직분과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난이 아닌 성공적인 삶만이 영광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 6절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새 언약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다시 나를 인정하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내가 전하는 참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호소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지만 사실 자신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서 진리 안에서 다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영화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활과 하늘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사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완전함을 모두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신실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실할 때에도 그것과 관계없이 삶의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이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 바울은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현재 겪는 고난을 부활이라는 미래의 소망으로 견디고 또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이면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말한 참된 복음,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겨서 육신의 것만을 채우지 않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않으며 결국 우리는 구원받을 것인데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여도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몰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비록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기에 눈으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도 또 우리의 삶의 종점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착하여서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과 고난과 낙심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을 직접 보이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더욱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하고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